오늘은 은혜의 방편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제네바 교리문답 309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이외에 우리와 교제하시는 다른 방도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설교와 함께 성례를 더해 주셨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그 방법, 그 수단이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설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성례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서 성례가 무엇인가? 310문을 보면은 성례는 풀어 말하면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거룩한 예식으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로서 세례와 성찬을 왜 은혜의 통로, 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가? 310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증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예식으로서 성례라는 것이죠.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례로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 이것을 거룩한 예식, 성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예식을 거행하는가? 주님께서는 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 310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통로로 이 성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즉 무할례자는 이방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라는 눈에 보이는 표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영적인 특성을 확고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 외적인 표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입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몸으로 느낄 수도 있죠. 성찬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실제 몸으로 실감하는 외적인 증거, 그걸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10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다 강력하게 새겨서 인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는데, 그런데 말씀이 그런 은혜의 수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보다 눈에 보이고 또 우리의 입으로 맛보고 우리의 몸으로 실제 느끼듯이 그것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다 강력하게 새겨 인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성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약속들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례를 시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은혜로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례라는 외적인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다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고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도록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실패하거나 넘어지기보다는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수단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11문을 보시면 311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 이 성례죠. 그런데 이 성례 그 자체가 우리의 양심을 견고하게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체가 그냥 거기에 있다고, 거기에 참여한다고, 그 성례 자체가 마치 무슨 마법의 약처럼 뭔가 그것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성례, 세례라는 그 행위 자체, 성찬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와 성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가? 오늘은 이제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12문을 한번 보실까요? 312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인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직무인데 어째서 이 기능을 성례들에 부여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성례의 기능, 이 둘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지각을 조명하시며 우리의 양심을 굳세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지 다른 어떤 것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어떠한 손상도 없이 성례를 부차적인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례를 통해서 주는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성령 하나님은 주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체.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 은혜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주시는가? 세례와 성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는 뭐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주체, 그리고 성례는 도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설교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 선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체예요. 그때 제가 뭘 사용하죠? 이 마이크를 사용해요. 왜 마이크를 사용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는 주체고, 그리고 그 설교가 잘 들리도록 사용하는 도구가 이 마이크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은혜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 그 통로, 그 방법, 그것이 뭐냐면 성례와 즉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다 확고하게
도장 찍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성례다.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12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셔서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각을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각을 조명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밝아진 눈을 통해 우리가 양심의 확고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인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주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성례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이 사역을 효과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니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만 하지 어떤 것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 사역을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뭐라고 사용하신다고요? 부차적인 방편으로 사용한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놓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지각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양심에 확고한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신다. 그러니까 313문을 보시면 이 313문이 말하는 것처럼 성례의 효력은 세례식에 참여한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그 성례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와 그 성찬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시는 수단으로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면 굳이 이런 수단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314문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사들처럼 영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직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천상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사용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서 연단되는 것 또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해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건 달리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볼 능력이 없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석박사를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 그것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그 눈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많이 배운다고 또 가방끈이 길다고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천상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볼 능력이 없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분들도 이해하는 것을 석박사가 된 분들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사용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더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능력을 보라고, 느끼라고, 확신하라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세례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배려와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약속들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인으로 연단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익과 연단과 확고한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315문을 보세요. 315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난 그거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거부한다면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께 오만불선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임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며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은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유익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복을 모두 받는가? 어떨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받는가? 316문을 보시면 이렇게 묻죠. 316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실제로 함께 성례를 받고 있는데 성례들이 이들 모두에게 양심을 굳게 세워주는 확신과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이 질문은 뭘 염두에 둔 것이냐를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믿음이 있어서나 신앙 고백을 해서나 신앙을 갖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쪼꼬파이 주니까. 저 교회에 가 있으면은 마음이 좀 편해서. 그러니까 집단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회개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는데 그냥 얼떨결에 세례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세례를 통해 의도하신 대로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 100%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세례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어요. 게다가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몰라요. 성찬을 통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어쨌든 세례는 받았으니까 성찬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다면, 아니 심지어 세례도 안 받았는데 남들이 빵 받고 포도주 받으니까 그냥 얼떨결에, 아니면 괜히 민망해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런 경우 과연 이 성례가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유익을 줄까요? 지금 이 질문이 이 316문에 담긴 의미예요. 316문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례의 은총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불신자들과 악한 사람들은 이를 무효화시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성례의 고유한 본질과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실제로 함께 성례를 받고 있는데 현실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신자는 뭐예요? 말하자면 신앙 고백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근데 악한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여기서 악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뭘 잘못했거나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뭐냐면 성례에 대해서 앞에서 예로 들은 것처럼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참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거나 세례를 하거나 할 때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종교개혁 때에도 그랬고, 심지어 이 당시는 어떤 때입니까?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지배하면서 영세니 세례니 신앙 고백도 없이 회개도 없이 마구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이 바로 이러한데 성례들이 이들 모두에게 양심을 굳게 세워주는 확신과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뭐라 그럽니까? 불신자들과 악한 사람들은 이를 무효화시킨다. 무효화시킨다. 성례의 그 유익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성례 자체는 그러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효력도 없고 고유한 본질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효력이 다 상실되는 것인가? 뭐라 그래요?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세례나 성찬이라는 성례는 그냥 생각 없이 무턱대고 참여한다고 그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무효화시킨다고 표현하죠. 무효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세례요 성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요 이런 행위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실까요? 2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총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불신자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무효화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성령의 고유한 본질과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310문에서 본 것처럼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은 참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합당하게 성례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성례의 고유한 효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강력하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더욱더 큰 확신 가운데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례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효력이 나타날까요? 317문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317문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을 구할 때입니다. 성례가 언제 효력을 나타낸다고요? 믿음으로 참여할 때. 어떻게 효력을 나타낸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을 구할 때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할 때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충만한 그 은혜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니, 내가 세례를 받긴 했는데 잘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믿음이나 회개나 신앙 고백 없이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럼 그 세례를 물려야 될까요? 아이, 물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오늘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이 세례, 성찬, 이 성례의 의미들, 유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뿐이 아니죠. 대교리문답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고 하이델베르그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벨직에서도 다루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세워갈 때 제일 먼저 이것부터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도 세심하게 주의 깊게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히 풍성히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은 거니까 앞으로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이제 그러한 마음을 믿음으로 구하고 은혜를 사모해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다 알고 내가 다 믿음을 완벽하게 가지면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런 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참여하며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인식과 또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갓 태어난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령 우리 두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을 하죠. 그러면은 그냥 하나보다 이러지 마세요.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하라고요? 믿음으로 참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성찬을 받기 전에 목사가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신방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 성도가 성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가 있거나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니까 씩씩거리면서 나 이런 교회만 안 나가 이러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때 긍휼히 여겨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런 나의 이 죄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은혜를 내가 다시금 사모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돼요. 그것이 그런 신방과 또 그런 교회적인 질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죠.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성찬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찬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 대교리 문답이나 신앙고백서나 교리 문답은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하나씩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다 강력한 믿음, 더욱더 큰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건강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